2장입니다. 말라기 2장.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 말씀.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임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윌리엄 부드라고 하는 청년 20세 때에 그는 6가지를 결심을 하고 실천을 했습니다. 첫째는 매일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적어도 5분은 기도를 한다. 두 번째는 쓸모없는 잡담의 죄를 될 수 있는 한 피한다. 셋째는 겸손하고 온유하며 열심히 생활함으로 삶의 본이 되려고 노력한다. 네 번째, 매일 성경을 4장 이상을 읽는다. 다섯 번째, 마음의 깨끗함을 구하고 매사를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맡겨드린다. 여섯 번째, 이것을 매일 또는 적어도 한 주간에 2번 이상씩 읽는다. 이렇게 정하고 결심을 한 이 윌리엄 부드는 구세군의 창설자가 되고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바꾸면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이 명령은 만군의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이 24번 나오는 이 말라기서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을 찾자면 사무엘상 2장 6절 7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이 사무엘상 2장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의 명령,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바꾸라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2절에 보면 듣는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고 마음에 둔다라는 이 말은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바꾼다 그런 뜻이죠. 우리 새해가 되면은 마음을 새롭게 가지고 마음을 바꾸기도 하죠. 우리 음력설이 지났는데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바꿔야 될 것이 뭘까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은 오늘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되고 우리 마음을 바꾸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2절 말씀에서 만약에 이 말씀을 마음에 안 새기고 마음을 안 바꾸면 저주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을 새기고 마음을 바꾸어야 할 하나님의 명령 오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 같이 읽읍시다. 회복이 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4절에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레위와 언약을 맺어 줬는데 언약 맺어 준 것이 그대로 살아 있기를 바라면서 이 명령을 하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바꾸면 레위와 맺은 언약이 살아있도록 보존하도록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저주를 경고하면서도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레위의 언약을 존속을 시키기 위해서 경고를 하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경고하는데 목적은 저주를 하기 위함이 아니고 정말 마음에 새겨서 마음을 바꿈으로써 레위와 맺어준 언약을 다시 회복을 시켜주고 그 회복대로 잘 되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레위와 세운 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시려고 하는 이 은혜가 살아있는 이 복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맺어줘도 그 언약을 소홀히 하고 등한히 하고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 안 하고 본래 언약대로 그대로 되게 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4절에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기 안다는 의미는 이미 알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이미 이걸 알고 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너희들에게 항상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경고를 하는 걸 너희가 알고 있잖아,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경고를 하지만 저주가 목적이 아니고 회복을 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그 이유는, 이것은 하나님은 잘못을 용납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그냥 또 봐주고 넘어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거죠. 그들이 지금 잘못해서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경고를 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돌이킴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 안 하고 싶다. 이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독생자를 보내어서 우리의 죄값을 지고 가게 한 의지잖아요. 하나님의 의지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명령,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우리에게 대한 언약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고 잘 받아서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바꿀 것은, 시작, 직무에 대한 올바른 마음이다. 하나님이 경고를 하면서 이걸 꼭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바꿔야 된다라고 한 것은 직무에 대한 겁니다. 직무.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고 회복시키려고 하면서 직무에 대해서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 언약, 여러분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직분을 받은 지파 아닙니까? 직분을 받은 지파에게 직분을 잘 감당하면은 모든 복을 주시겠다는 게 레위 언약입니다. 그 레위 지파의 언약에 대하여 아주 간략하게 잘 표현해 준 성경이, 모세가 죽기 전에 12지파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축복할 때에 레위 지파를 축복한 내용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11절,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직무를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무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지키도록 똑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이 레위 지파의 직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아까 읽었듯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그랬죠. 그래,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똑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레위 지파 직분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보면은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다, 이 말은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에 빼거나 더하거나 하는 것이 일절 없었다, 그 말이죠. 화평과 정직함 중에서 나와 동행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살아가게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삐끌린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하고 아주 좋은 관계로 살아가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했다, 이 말씀은 예배를 등한히 하는 죄악에서 돌이키도록, 예배를 등한히 하는 죄악에서 돌이키도록 똑바르게 가르쳤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직무를 잘 수행하면은 이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셔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신다. 이게 레위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직분자에게 이 직분을 맡기면서 이것 잘 감당하기만 하면 많은 재물을 줄 것이고, 그리고 대적에서 일어난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허리를 꺾어버려 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그런 언약을 맺어준 겁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등한히 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대로 예배를 등한히 하지 않아야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예배를 바르게 잘 드리는, 예배를 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절대로 거기에는 여러분이 딴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되고, 딴 이야기를 들어서도 안 되고, 딴 말을 해서도 안 돼요.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임금님이 길에다가 돌멩이를 큰 걸 놔둔 거는 돌을 치우는 백성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싶어가지고, 그걸 돌을 치우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많은 돌 밑에 넣어둔 주머니에 돈을 가져가도록 했듯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거는 예배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가고 은혜와 복을 받아가도록 해놨는 건데, 여러분 예배를 등한히 하는 것은 여러분 사전에는 없는, 여러분의 삶에는 예배를 등한히 하는 것은 한 번도 없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인도하는 직무입니다. 신명기 33장 10절에 레위 지파의 직무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예배를 온전하게 인도하는 거라고, 제사를 똑바르게 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레위 언약은 그겁니다. 레위 언약. 너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똑바르게 해라.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너는 딱 제사 드리는 것 똑바르게 하면 된다. 그렇게 가르치 언약 맺은 거거든요. 이 직무를 맡은 것은 레위 지파이지만 이 직무의 수혜자는 백성입니다. 백성. 레위 지파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똑바르게 드리도록 하면 그 예배를 똑바르게 드리면 수혜자는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목회자는 바른 예배, 온전한 예배를 준비해야 하고, 모든 직원은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 섬기고 기도하는 직무를 감당해야 되고, 또 모든 성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는, 예배를 등한히 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때로 힘든 세상을 지나가면서 지치고 힘들 때 더욱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바꿀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읽읍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예, 지난 주일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해라. 예배를 예배같이 드리라. 그 말씀을 들었죠. 5절에 보면은 오늘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말씀을 3번 연거푸합니다. 5절 한 절에. 5절에 보면 그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이 원문은 이래요. 내가 그에게 그것들을 두려움을 주었다. 경외라는 말은 두려움이란 말입니다. 두려움. 그 다음 그가 나를 경외하고 이것도 두려움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라고 했는데 두려워하게 했다 그 말이거든요. 이 두려움은 마음이 무섭고 불안하고 두렵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라는 이 거룩함을 주시고 이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두려움을 가지도록 이 5절에서 3번 연거푸 말씀한 거는 마음이 불안하고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떨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이거는 그 어떤 것도 중간에 끼어들 수가 없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이거는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는 천지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거기에 개입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고 예배를 최고로 여기는 것이 여기서 두려움이란 말입니다. 예배를 아무 따나 여기고 하나님을 저 손자보다도 못하게 여기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되 모든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예배를 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예배를 예배로 대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드리는 예물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보다도 우선순위에 우선순위 순서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하고 예배 드리는 걸 어떻게 순서를 정해요. 그거는 절대적인 거. 아예 그건 다른 거하고 순서적으로 1번, 2번 정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은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했는데 대저라는 말은 진실로 참으로 확실하게 그런 뜻이고 제사장의 입술 이 말은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제사장의 입술들 그래 되어 있는데 원문은 그의 입 이 하나님의 입이라는 걸 딱 정확하게 말해요. 제사장들은 복수인데 여럿인데 그의 입, 하나님의 입이라 그 말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전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라는 이 말은 말씀의 내용과 뜻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똑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그런 뜻이죠. 7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그랬습니다. 백성은 제사장에게서 바른 가르침을 원해야 된다는 거죠. 듣기 좋은 소리 해달라 그러지 말고
바르게 가르쳐달라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제사장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저주가 아닌 회복을 하려면 말씀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는 더하는 것도 없고 빼는 것도 없고 딱 순수한 말씀, 순수한 예배를 바라야 됩니다. 순수한 말씀, 순수한 예배.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예배를 예배가 되게 하여 복이 살아나는 회복, 이 회복을 주려고 하나님 지금 경고를 하는 거죠.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꼭 이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영 형편없이 하고 예배에 대해서 영 형편없이 되어가는 시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경고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 예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예배를 예배로 대하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바꿀 겁니다. 마음을 바꿔야 될 것, 그거는 직무에 대한 것, 직무. 경고합니다. 저주를 받지 않으려거든 회복해야 된다.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말한다. 그러면서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요즘 참 이 희망 세대,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지금 교회에 사라지고 있으니까 막 그들에게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되죠. 저만큼 아이들 좋아하는 사람, 목사가 별로 있겠습니까?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뭐 청년 중심, 말 자체가 틀린 거라니까. 말 자체가. 다음 세대 중심, 말 자체가 틀린 거라니까.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우리 부활절 연합 예배를 준비하는데 저는 이 말 듣고 놀랐어요. 경산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는 이런 연합 예배 가면 청년들이 싫어합니다 하는 기라. 담임 목사가 어떻게 가르치기에, 담임 목사가 부활절 연합 예배 들으자 하는데 청년이 왜 싫어해요? 청년에게 맞춰야 된다는 거야. 왜 청년에게 맞춰? 하나님께 맞춰야지. 여러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내용 자체가 틀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저는 성도들 정말 사랑하고 우리 어린이도 사랑하지만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 한국교회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할 때 세계 교회에서 유례가 없는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뭐 누구 중심, 사람 중심 이래서 하다가 한국교회 이 모양이 꼴 되잖아요. 큰 교회는 그래도 크잖아요. 큰 교회 그게 나중에 큰일 날 문제입니다. 그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줄 압니까? 제대로 봉사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나중에 전부 이 교인들 저거 가고 저 교인들 저거 가고 이러다가 별이 놓는 게라 교인 그거. 여러분, 딱 하나님 중심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지. 지금 한국 교회가 사는 비결은 무슨 희망세대 중심이 이것도 아니고 누구 중심도 아니고 딱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당신 중심으로 안 하는데 뭘 하나님이 살려주겠어요? 딱 하나님 중심 돼야 됩니다. 딱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 똑바르게 드리고. 옛날에 우리 통계를 냈을 때 도시교회 교인들하고 시골교회 교인들하고 예배 드리는 빈도, 11조 하는 빈도 점검한 시골교인들이 훨씬 더 잘하네요. 훨씬 더. 제가 첫 안식년 때 서울의 큰 교회들 다 예배 드리러 갔잖아요. 전부 계단에 앉아가고 막 꾸벅꾸벅 졸고 막 TV 보고 앉아있고 그렇더라니까 다.
그게 예배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더럽히는 거잖아요. 더럽히는 거. 우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배를 예배로 드리는 그런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해주신 주여,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경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마음을 바꾸게 해 주옵소서. 약간이라도 흐트러진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똑바로 잡고 평생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예배를 예배로 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이들에게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영원히 보존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